7과 시험의 극복. 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시험의 극복하는데 그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7과 이 시험의 극복에서 요거부터 좀 보셔야 돼요. 시련. 좀 맞추면은 굿을 드려야지. 자, 96페이지까지 7과 시험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이 한과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7과 시험의 극복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어떤 단어로 바꾸면 좋을까 했을 때 시련이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뭐 의견이 있으세요? 유혹. 왜 유혹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7과 시험에 극복하면 딱 보니까 자매님 말씀대로 계속 유혹이라고 나오네. 어? 그래서 유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혹의 승리, 유혹의 두 가지 양상, 유혹의 세 가지 근원. 눈치라도 빠르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제는 전체의 주제는 유혹의 극복이다. 시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극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겠죠. 그건 극복이라기보다도 시련을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해내는 것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극복이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유혹은 넘어가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 유혹과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거 한번 다시 보충교재 혹시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셔서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좀 계시다 그래가지고 7과 보충 없으시면 그냥 그 설명만 들으세요. 7과 보충 시험에 극복하면서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를 별도로 프린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2절에서 보게 되면 시험을 만나거든, 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자, 유혹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유혹은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라스모스가 뭔지 이런 걸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더 공부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어를 해놓은 거고, 이런 원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이해하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깊숙이 아실 분들은 원어상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다.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원어로 쓰였는지 이런 거는 모르시더라도 원어상으로 이게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다가 봤을 때 이 시험과 3절의 시련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다. 요거를 일단 아시라고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2절과 3절의 원어상 다른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12절에 있는 시련과 시험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보시면은 그 시험에 뭐라고 읽지는 못하더라도 단어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페이라스모스, 도키모스 해가지고 한글로도 해놨으니까 그래서 단어가 다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2절과 3절이 원어로 봤을 때도 우리 한글로 봤을 때도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또 12절 내에서도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원어로 봐도 한글로 봐도 다르죠. 영어로 봐도 대부분이 다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또 13절에는 전부가 또 같은 단어네.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5번이나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2절, 3절과 12절에 각각 2개의 단어를 구태여 구별을 해 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이게 유혹이냐 시련이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요 부교재를 나눠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할 것은 원어상 또 영어로 봐도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다.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하세요.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라고요. 잊어버리면 다시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른 단어는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걸 봤을 때 유혹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2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밥숟가락 놨다는 비유를 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밥숟가락 놨다는 것이. 그거 얘기하면서 페이라스모스도 이렇게 내적인 유혹을 가르칠 때가 있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시련 또는 연단, 단련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문맥상 외부에서 오는 시련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맞는다. 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의미다. 왜 그러냐? 한글로 우리나라 국어로만 봤을 때도 제 말이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거부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거는 연단이구나.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또 뒤에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지난번에 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는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 거는 equal 같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이는 믿음의 시련 이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다. 바꿔 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시련이 맞다. 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것을 유혹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유혹을 참으면 복이 있어요? 유혹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36개로.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그 주인의 여자가 유혹할 때 겉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을 36개 도망갔단 말이에요. 모든 유혹은 도망가야 돼요. 여자는 여자대로 도망가야 되고 남자는 남자대로 유혹받을 것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혹과 맞서 싸우리라. 다윗이 옥상에서 내가 유혹과 맞서 싸우리라 하면서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모든 유혹은 도망가라.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유혹을 참는 자가 아니죠. 유혹은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련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더군다나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 이는 또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힌트라고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앞에 시험이 나왔는데 시험을 참는 자 했는데 시련을 견뎌내는 자. 같은 말이구나.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한 거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아주 쉽죠? 그러니까는 2절, 3절, 12절 모두 어떤 의미예요? 시련. 모두 시련의 의미라는 게 딱 지어져요. 그래서 A 박스 시련 쓰라 그랬죠. B 박스 시련 쓰라 그랬죠.
A 박스 실현, B 박스 실현, 그리고 C 박스는 전부 5번에 걸쳐서 시험. 이거야말로 유혹이란 말이죠. 유혹. 그래서 그 C 박스는 유혹 이렇게 바꾸시면 더 좋아요. 지난번에 시험했는데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유혹으로 바꾸시면 돼요. 유혹으로.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기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시험에 관련된 단어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원어는 몰라도 돼요. 다만 원어상 다른 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시련이라고도 번역을 했구나. 이게 번역은 제대로 했구나. 요거를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 다시 이제 교재로 넘어와요. 7과 시험의 극복. 자, 여기서 시험에 극복했을 때 시험은 어떤 단어로 바꾼다? 예, 유혹으로 바꾸셔야만 이 전체의 맥락이 맞습니다. 자, 유혹인데 이 유혹에 저항하느냐, 어떤 사람은 저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저항한다는 건 도망치라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유혹에 저항한다고 해서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혹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무슨 여러 가지 유혹들 무조건 도망가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유혹은 도망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혹과 맞서겠다 하면서 유혹을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굴복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연구과제 한 거 중에서 이따 또 할 건데 4번을 보게 되면은 시험에 끝나는 지점이 있고 죄가 시작되는 지점을 쓰라고 그랬고 진행 과정을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데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누가 시험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이 보고 그 다음에 탐내어 잘 기억하세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예. 저번에 제출했는데 나눠주시면. 지금 이따 나눠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 할 거 아니거든요. 잠깐만 지금 넘어갔어요. 아니 이따 나눠드리려고. 지금 이제 산만해가지고. 지금 요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니까 괜찮고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 다 아직 안 올라오신 분 있죠? 예, 계속 다 올라오시면 그때 같이 맞춰볼 거고 지금은 요거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보는 것에부터 유혹의 시작이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지난번 연구과제 나온 거 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보다 탐내다 먹다 됐죠? 보다 탐내다 가지다. 요거 아간이 한 거예요. 보다 탐내다 먹다 누가 한 거예요? 하와. 보다 탐내다 가지다 누가 한 거라고요? 아간이. 보다 탐내다 먹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와하고 결국은 아담에까지 전가시켰다고요. 그래서 보다가 시발점이 된다. 그래서 유혹에 저항할 때는 보는 것부터 저항을 하면은 보는 것부터 피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승리다. 이것이 저항이다 이거예요. 예, 저항이라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같이 잘못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부른다라고 교재에 써 있어요. 교재 부분은 5번째 줄에 유도 혹은 자극하는 것을 영어로 템테이션 했잖아요. 템테이션 하면서 이걸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유혹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예, 시험에 뜻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혹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한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저항이라는 건 도망가는 힘이에요. 발이 빨라야 돼. 발에 힘이 있어야 돼.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항할 수 있는. 저항은 도망가는 거예요. 유혹은. 그래서 유혹 그러면은
유혹에 대한 저항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마귀는 맞서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큰 제목이 어떤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제목으로 자, 시험의 의미 그랬는데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뜻을 다른 단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분. 시련? 이것도 눈치가 빠르면 맞힐 수가 있어요. 유혹? 눈치가 빠르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오픈북 텍스트예요. 책을 지금 보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의 의미 큰 제목이 나왔단 말이죠. 이때의 시험은 아까 앞에서 큰 7과의 제목은 유혹이라고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시험의 의미할 때 시험은 어떤 단어로 바꾸면 될까요? 시련. 네? 입증.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단어를 세 가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번의 시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대답하기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시련. 1번 시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도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3번은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그렇죠. 거기다 치면은 우리가 딱 감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하나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러야지만 교재가 되니까. 그래서 1번 시련, 2번은 도전, 3번째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들어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 어느 시험에? 시험의 의미 했을 때 시험. 제목에 시험에 극복했을 때는 유혹으로 바꾸는 게 의미상 본문 내용이랑 맞는 것이고 여기서 시험의 의미에서는 요 세 가지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그 시험 위에다가 공백 여백이 있으니까 시련, 도전, 유혹 세 가지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구나가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의미부터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련 대표적으로 시련이라고 얘기할게요. 시련.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대표적으로 도전. 세 번째 대표적으로 유혹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시련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굿 하나 적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은 누구에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격동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시련 또는 입증이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입증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련을 주었을 때 인간의 반응이 입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살표 오른쪽 인간 해놓으세요 한번. 그 입증 오른쪽에다가 하나님 오른쪽 화살표 인간 그러면서 화살표 위에다가 시련. 자 시련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부터 거꾸로 오는 화살표를 하나 역으로 그리면서 밑에다가 그 화살표 돌아오는 화살표는 뭐라고 써요? 입증, 믿음의 입증 또는 입증. 이게 가는 것에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도전은 인간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화살표를 긋고 뭐라고 써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건 무엇이 될까요? 예, 격동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하나님의 진노.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격동시킨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화살표는 진노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표를 하면은 도전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은 진노가 돌아온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세 번째 유혹은 누가 누구에게? 자, 요것도 맞히는 분은 굿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단이 사람에게. 다르게 대답하실 분 없어요? 세민 아빠. 사단이 사람에게. 자, 더 진보를 이뤄봐요. 더 구체적으로. 이 유혹은 누가 준다고 나와 있냐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눈치만 빠르면 되는데 눈치가 없으셔. 그렇죠. 마귀 또 있고 세상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유혹을 해요. 누구를? 인간을,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죠. 교재를 충분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오픈북 테스트. 자, 그래서 유혹은 마귀, 세상, 육신 또는 마귀 또는 세상 또는 육신 또 이 세 개가 합해서 막 사람에게 유혹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시련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시련에서 성경의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련 또는 테스트, 시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인 시험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큽니다. 믿는 가정에서야 뭐 특별히 다른 어려움은 그다지 없는 것 같고, 또 질병에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간접적인 시험이다. 그리고 도전 또는 격동에서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두 줄 내지 세 줄을 해서 그분은 또한 때때로 나오죠. 그분은 또한 때때로부터 마지막까지 그 욥기 2장 3절 6절까지를 몽땅 가로쳐 가지고 어디로 집어넣냐 하면은 3번 유혹 6번째 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화살표로 하세요.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이 욥기에서 누가 격동을 한 거예요? 누가 도전을 한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한 거예요? 참. 욥기에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3번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혹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시편 기자가 나와요. 시편 기자가 누구를 시험했어요?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 마음에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 그랬을 때 이 시험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바꾸면 될까요? 시편 기자가 이 시험하고 마음에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라고, 예? 입증? 시련.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거절해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건 어떤 단어로 바꾸면 될까요? 도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도전.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유혹을 얘기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련. 시편 기자가 한 것은 시련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도전을 얘기한 거고 주기도문 때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를 바꿀 수 있다면 여기서 한 50%는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는 일단 연구 과제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될 거고, 유혹의 세 가지 근원, 유혹의 세 가지 근원 이렇게 나와요. 자, 유혹의 세 가지 근원은 크게 첫째, 마귀, 둘째, 세상, 셋째, 육신. 그래서 어떤 때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것들은 주로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성향도 물론 있겠지만 마귀가 계속 의심케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이름은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또 참소자,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소는 뭐예요? 아, 제가요, 뭐하고요, 뭐, 이래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이간질시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요. 주로 세상에서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구와 친구 관계를 이간질시키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닐 때도 이간질을 시켜요. 믿을 만한 세상이 아니야. 저거 믿지 마. 아니야. 사기야. 없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리가 있어 하면서 이간질 시키는데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이간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자, 고소자. 그리고 사단의 다른 이름은 또 대적. 하나님을 대적해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계속 원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근원, 마귀에 대한 설명, 마귀의 기원 그랬어요.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번,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이 악의 기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의 기원은, 근데 이것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악의 기원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 이거지, 여기 이 자체가 기원은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악의 기원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다.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죠. 원래 에스겔서에서는 이 누구를 향해서 애가를 지으면서 이와 이렇게 일러라 한 것은 에스겔서 28장인데 누구를 향한 거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두로왕 누가 그랬어요? 두로왕. 자매님도 굿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거의 안 나와가지고. 자, 두로왕에게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이러저러하게 일러라 했는데 그 표현이 마치 이 사탄에 대한 묘사하고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에스겔을 쓴 저자가 이 사탄을 묘사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누구를 향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향한 애가라고 그랬어요? 계명성인데 루시퍼는 누구를 바벨론 왕을 지칭해서 너는 바벨론 왕을 가르쳐서 얘기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이러저러하게 알려줘라 했는데 그 내용이 또 이 사단의 타락한 모습이나 이런 것과 너무 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묘사가 이루어졌겠구나 하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사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혀가 이틀에 말랐나이다 하면서 내가 내 뼈를 세나이다 이런 표현도 원래는 누구의 표현이에요? 시편 기자가 자신이 겪는 고초,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 너무 일치가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그냥 교리가 되고 그냥 딱 이퀄 해가지고 딱 지칭을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여기서 세상은 그 원어상은 그냥 코스모스라고 돼 있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무슨 뜻인지, 예, 우주. 예, 우주 또는 세상.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그 세상, 이 땅을 포함한 우주 전체 만물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의미로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불경건하고 유혹적인 영향력들 이렇게 바꾸면 좋다고 이제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 뭐 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경건하고 유혹적인 영향력들 일체를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일컫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 조직은 사단을 그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조직, 악한 기운들은, 악한 권세들은 다 그의 우두머리를 사단을 우두머리로 여기고 있고 심지어 사단을 아비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밖에 살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럼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걸 벗어나서 그럼 그 저를 산속에 지은 것처럼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태평양 한가운데로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지만 그 속에 있지는 않다. 그 속에 휩쓸려 지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만 휩쓸려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거기서 나오려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거의 부정적인 사람들과 있을 때 나오라는 거야. 이단들과 함께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야.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육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나 할 게 없어요. 나 할 거 없이 이 육신에도 엄청 많이 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또 정의를 해야 돼요. 아까 세상은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예, 불경건하고 유혹적인 영향력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육신을 또 정의를 해야 돼요. 여기도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 크게는 육신 하면은 뭐라고요? 즉, 예, 인류 전체를 말하게 되고 1번 동그라미 치세요. 인류 앞에다가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인간의 몸. 그래서 인간의 몸 앞에 인간 앞에다가 이 동그라미. 그러면 아주 눈에 확 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탐심이나 정욕. 이제 오픈북 테스트 잘하시네. 이제 아주 눈치 빠르면 돼. 눈치 빠르면 발은 그러는 거예요. 탐심이나 정욕. 그래서 육신하면 육신에 대한 원래의 정의는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정의를 취한다? 탐심이나 정욕. 공부 이렇게 하시면은 혼자 해도 돼요. 혼자에서도. 제가 이번에 이 연구과제를 보면서 지난번에는 엄청 칭찬을 해드리는데 이번에 베리굿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굿도 많이 나왔고요. 자, 베리굿 굿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분들 틀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근처도 못 간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이제 육신이라는 것은 탐심이나 정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 이겨야 되겠구나. 여기에 또 휩쓸리면 안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뒤 넘어가세요. 자, 두 성품 위에 보게 되면 이 육신은 어떤 육신? 탐심이나 정욕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것은 왜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지속적 밑줄을 치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여기서도 저자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것은 그냥 이러한 행위에 이러한 육신적인 행위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것은 하면서 지속적이라는 것 수식을 했어요. 왜 수식을 했을까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지를 못해요. 결국 죄 가운데 간간히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것도 자주 빈번하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빠진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 잠깐 다른 그 길거리 다니면서 다른 예쁜 여자들을 잠깐 훑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 여자를 따라가면은 경선자매님 남편 쫓아버릴 거예요? 같이 살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잠깐 바라보는 것은 못 본 척. 나 못 봤어. 나 못 봤는데 왜 그래? 못 본 척.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문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이렇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90페이지에 그 두 성품이라고 있어요. 두 성품. 이 주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자, 우리 기왕 있으니까 우리 임철원 형제님 얘기 좀 해도 될까? 지난번에 뭐라고 물어봤지? 우리 그 베드로 모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를 진단 말입니까? 죄를 뭐라 그랬죠? 그때? 죄를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시나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또 내 안에 가시나무 있다.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가시나무가 죽어서 그냥 포도나무가 됐지.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 열매 나올 수 있냐? 그럼 죄가 나왔다. 그럼 가시나무 계속 있어. 가시나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형제님들 이제 그룹으로 모였는데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할 거예요. 그거 할 거야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너 살아났어? 너 안 죽은 거네. 그건 안 받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막 진도가 나가다 보면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성품이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 않아요. 우리 임철원 교님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자, 성구를 먼저 하나 볼까요? 성구를. 성구집 86페이지를 펴보세요. 성구집 86페이지. 3번에 육신의 패배 나오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성구집 86페이지에 자 얼른 오세요. 성구집 86페이지에 육신의 패배면서 로마서 6장 몇 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핵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임철영 교님 이왕 했으니까 핵심. 우리 옛사람이라는 건 구원받기 전에가 우리 옛사람이거든. 근데 그 마귀 영이라는 그 옛사람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러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예,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예, 이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진리겠죠. 근데 그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그럼 목표에 미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죄를 질 수 없다는 이미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죄를 졌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단어로다간 옛사람이지만 여기서 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큰 오해가 되고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 그럼 죄잖아요. 탐심은 죄니라. 또 음란한 마음이 생겨. 죄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게 뭐 저 사람 갖기보다 내가 갖고 싶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어떤 때는 누구 흉을 좀 볼 수도 있고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구원 안 받았는가? 이렇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 설사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기억을 하셔요. 여기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 내 육체가 못 박혔나요, 실제로? 그게 아닌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의미를.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답게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부지기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아들의 신분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건 법적인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죄의 몸이 죽어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다. 법적인 효력. 또는 죄의 지배로부터 끊어졌다. 죄의 지배로부터 끊어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면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전에는 내가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사는 신분이었는데 태어나자마자. 근데 이제는 내가 의의 종이 됐다. 하나님에게 종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형성됐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내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들어가요. 교재 90페이지. 교재 90페이지에 보면 두 성품이 나오는데, 이거 로마서 7장을 한번 더 열어봐야 되겠는데, 이건 성구에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예. 지금도 누구한테 물어보시면은 한 분은 이렇다, 한 분은 저렇다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여러분들도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질문하고 싶은 분. 로마서 7장 24절. 어떻게 질문하실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질문하고 싶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예, 어떤 질문 하고 싶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을 결례해 보면 구원 받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되기를 다시 생각. 고백이냐? 저는 이거 사망의 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구원 받기 전인가, 구원 받기 후인가. 그게 질문하고 싶죠. 예. 그 잘했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실제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을 상상하면서 한 거야. 이러저러한 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건 구원받고 나서의 내적 갈등을 얘기한 거야. 나도 그래, 누구도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한 답을, 자, 지금 임철 형제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답을 좀 해줘봐요. 자, 요 이제 24절. 아니, 그냥 그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고 나서냐? 그다음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에서 고난하다 난 이거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구원받기 전인가 구원받기. 자, 지금 가정이 잘못됐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졌다. 이 가정이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졌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네, 특별히 나와 있지 않고 뭐 갈등하고 뭐 이런 거 정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과 또 누구요? 바나바.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 자, 하여튼 그러한 관계도 있고 베드로를 실책하기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미스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혼란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뭐 음행을 했다든지 이런 죄에 대해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기록이 안 나와 있다는 거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것이지 죄가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요 문제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거 얘기하려고 했죠? 자,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구원받는 다음, 어떤 사람은 절대 구원받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 어떻게? 구원받고 난 후다. 자, 그 구원받고 난 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몇 분이나 되나? 자, 구원받기 전이다. 어우, 용감했어. 좋았어. 눈치는 없어,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래봬도 여기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지 40년, 막 5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저는 왜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사망이 몸이 됐으니까. 자, 알았어요. 제가 이제, 요걸 할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등장하세요. 어떤 선생님? 진 깁슨.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이분을 선생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대변자예요. 알겠어요? 제가 이제 풀어주고 이런 건 하지만은 지금 진 깁슨 형제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옛날에 90년대인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말씀 딱 말씀 전하는 말미에 계셨는가? 저는요, 죄의 냄새도 맡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나서 쉬는 시간에 내가 그 형제님 옆으로 안 갔어. 저는요, 죄의 냄새도 맡습니다. 그러는 거야. 말씀 전하는. 그 옆에 못 가겠더라고.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 그분이 죄의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보면은 이 사람이 죄 중에 있는가, 죄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왜? 그만큼 영적으로 깨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는 무엇인가 이물질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확 눈에 띄죠? 눈밭에는 무엇인가 검은 물체 하나 떨어져도 확 눈에 띈다고요. 근데 숲풀 속에는 무엇이 나뭇가지에 떨어져도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은 눈밭과 같다는 거야, 아니야. 그럼 내가 옆에 딱 하면은
다 보일 거야. 투명인간.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 옆에 안 갔어요. 아마 제가 결혼 초기인가 봐. 그때가 오셨거든요. 그분이 지으신 책이고 그분의 가르침이다.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신뢰하세요. 이 얘기예요. 나랑 논쟁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논쟁하면은 누구랑 논쟁하려는 거예요? 죄의 냄새를 맡는 징기스 할아버지하고 논쟁하려는 거야. 자, 봅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자고요. 본격적으로. 자, 두 성품.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은 교재에 맨 밑에 줄. 예, 그냥 건너뛰어서 맨 밑에 줄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맨 밑에 줄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한 줄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성품은 재고되지도 개선되지도 않으므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3절에 개괄되어 있듯이 두 성품 사이에는 인식 가능한 싸움이 존재한다. 자, 옛 성품이 뭔지 모르지만은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옛 성품이 뭔지 새 성품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옛 성품은 제거돼요, 안 돼? 제거가 안 돼요. 죽어 안 죽어? 옛 성품이 안 죽어. 죽은 자로 여기는 거야. 법적으로 죽은 자야. 법적으로 죽은 자야. 그래서 법적으로 죽은 자인데 실제로 살아 있어. 그래서 이놈을 무시해 버려야 돼. 옛 성품을. 자, 개선되지도 않는데. 좀 나아지지도 않는데 옛 성품은. 자, 우리 성격. 제가 이제 박경선 자매님이 만만한가 봐. 그만 불러야지. 아, 은정 자매님 불러야 되나? 얼마 있으면 떠나신다니까 불러야지. 은정 자매님은 10대 때 하고 20대 때 하고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성격이 안 바뀌었죠. 그러면 정경학 자매님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됐으니까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성격이 확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 성품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적인 이 성품도 인격적인 성품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누구 중매에 쓰거나 할 때 믿음을 보라고 하면 영적인 것 같지만 믿음하고 성격하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더 가치를 더 두라고 얘기해요? 성격. 믿음은 약했다가도 강해지고 강했다가도 약해지고 그래서 얼마든지 개선 가능해요. 성격은 개선이 안 해요. 개선 불가능해요. 근데 왜 성격이 좋아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옛 성품을 무시한 거예요. 그 성격을 무시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막 화를 잘 내는데 화 잘 내는 걸 무시해버리자 가지고 화 잘 내는 걸 조금 이렇게 뒤로 뺀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개선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격도 우리 성품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옛 성품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새로 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옛날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처음 난 거는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야.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거기 이건 놔두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고 이 옛적에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것은 엄마 아버지의 자녀인 신분인 거예요. 이 두 신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공존한단 말이죠. 엄마 아빠의 자녀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것은 이제 새 사람이고 새 성품이에요. 이것이 공존한단 말이죠.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옛사람에도 크면은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 사람에도 크면은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먹여야 돼요? 새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 양하고 염소를 두 마리 동시에 키워요. 양이 선한 거라고 또 염소가 뭐 악한 거라고 치면은 염소를 굶겨야 돼. 염소를 굶겨야 돼요. 이 악한 것을 굶겨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굶기는 거야. 죽일 수는 없어. 예, 굶겨가지고 얘가 직설이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옛성품과 새성품,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다 한 거예요. 이제 다 한 거예요. 자, 옛성품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기 전. 요거에 대한 내용은 성구집. 요건 다 안 읽을 거예요. 그냥 여기 보여만 드릴게요. 성구집 84페이지 보세요. 성구집 84페이지. 두 성품에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부터 왼쪽에 있는 성품은 전부 옛사람에 대한 것들이에요. 옛사람. 구습을 쫓아가며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은 행위를 벗어버려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거 읽어드린 건 전부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이거 전부 옛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성구집 중에서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 1장 4절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새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하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새 성품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법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충분히 무시할 만한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는 뭐예요? 옷이 있는데 두 벌이 있어요. 옛사람 옷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죄악된 옷이잖아요. 그걸 끌어 입을 것이냐? 새 사람이라는 옷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새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자, 이 새 사람의 이 옷이 있어요. 그 어떤 옷을 꺼내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거듭난 거야. 위로부터 난 걸 얘기하는 거야. 거듭난 거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그 7장 15절을 보면 조금 복잡해요. 이거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무엇이 무엇인가를 한번 구별을 해봐요. 빨간 펜, 파란 펜으로다가 한번 어떤 게 옛성품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18절만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찾으셨어요? 자, 내 속 나오죠? 곧 내 육신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 속 동그라미, 내 육신 동그라미 둘의 관계는 이퀄 같다. 이걸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내 속 동그라미, 내 육신 동그라미 이퀄 같다. 내 속.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내 속은 어떤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그 내 육신은 뭐다? 우리 교재에서 탐심과 정욕이라고 그랬죠. 육신은 탐심과 정욕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탐심과 정욕이다. 요거를 중심점으로 놓으시고 앞뒤를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옛사람이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여기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자, 그것까지만 보시고 다시 교재를 가봐요. 교재. 유혹의 두 가지 양상, 그 위에 다시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새 성품은 옛 성품을 지배해야 된다. 새 옷이 옛 옷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옛 옷을 무시해버려야 돼요. 옛 옷은 깊숙이 처박아 넣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어요. 개선되지도 않아. 옛 옷은, 옛 성품은, 옛 사람은.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먹이지 말고 새 성품, 새 사람을 입고 먹이고 키우란 말이죠. 그래서 새 성품이 옛 성품을
지배해야 된다. 이 두 성품 사이에서는 인식 가능한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이것은 그가 이 두 성품 사이에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가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일을 회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절대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야 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박경수 자매님 어디 가셨네? 은정 자매님 아니면 저기 정경학 자매님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형제랑 뭐 밥을 먹어도 되고 저 형제랑 밥을 먹어도 되고 갈등 별로 안 해. 눈치 안 봐.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경이 쓰이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둘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두 개가 동시에 두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 옛 성품에만 있다면은 갈등할 일이 없어요. 저는 갈등 안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술은 뭐 내가 술 좋아하니까 내가 먹는 거고. 그러면 내가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나 구원 안 받았으니까. 갈등은 없었어요, 저한테. 구원받고 나서는, 하루는 해서 산악해서 등산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일요일 날 포함되네. 근데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일요일 날 가는데. 근데 우리가 모임에 오면 못 가, 절대 못 가요. 모임은 오후까지 하니까. 그래서 동네에 큰 교회에 새벽 교회를 갔어요. 새벽 교회 가면 새벽 6시에 갔다가 잠깐 나오면 되잖아요. 내 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나라는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두 성품이 공존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혹의 두 가지 양상 교제. 요건 아까 했어요. 예, 두 가지 양상. 최초의 인간들, 예수님. 다 유혹에 대한 승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 있어요. 여기서도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사단을 패배시켰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경고를 일체 받지 않는다.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경고, 마귀를 두려워해, 마귀는 무서운 존재야라는 경고를 일체 받지 않아요. 거꾸로 마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듣죠.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해요. 두려워하는 존재면 대적하라는 말을 못하죠. 도망가라고 하죠.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안 무서운 거예요.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유혹을 도망가고 마귀는 만만한 상대예요. 왜?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긴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는 나와. 이긴 자에게 준 상들이 나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아니면 이긴 자가 없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그거를 내가 여기면 돼. 이긴 거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어 안 여기면은 나는 이제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패배. 세상의 패배. 요거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신의 패배. 육신의 패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로마서 그 말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패배가 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육신은 완전히 패배했다. 육신은 완전히 패배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말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뱀은 그의 발꿈치를 겨우 물어뜯을 뿐이다. 십자가에 달을 뿐이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나왔죠. 이게 이중적인 치료다 이렇게 나오는데 삼중적인 치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책임 또는 죄의 형벌, 두 번째는 죄의 권세. 죄의 책임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이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성화가 되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성화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그래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법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는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존재, 여기는 안 나왔는데 죄의 존재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는 미래의 일이에요. 영화. 세 번째는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때, 이때 몸이 영화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때 비로소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자, 유혹에 대한 승리,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나는 할 게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다 하셨지 우리가 뭘 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영적인 분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오해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하나만 아는 거예요. 아주 모르는 건 아니야. 하나는 아는 거야. 둘까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상을 왜 줘요? 다른 일하는 자마다 다 선착할 것이 아니요. 경주하는 자는 뭐예요? 경주하는 자마다 다 상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불시험에 던져진 거예요. 상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달렸으니까 상을 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상을 줘요. 1등이 누구고. 그 상은 다 성령님이 받아야지. 상은 다 하나님이 받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유혹에 대한 승리 하면서 찍 대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왔어요. 동그라미 쳐요. 여기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거를 아주 너무 간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화할 때 저기서 대화할 때 여기 강단에서 저기 강단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분부를 구약 신약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분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 적어 놓으신 거라고요. 자, 유혹에 대한 승리 첫 번째, 여기라. 자, 첫 번째 줄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여기라 무엇인가? 시작.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여겨. 좀 맛이 없더라도 좀 맛있는 걸 여겨. 그냥 그 아내가 조금 좀 잘생기지 않았어도 좀 이쁜 걸로 여겨. 그러면 이쁘게 보여.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거는 옛성품,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신분적으로 죽은 거예요. 내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전히 나온다고요.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 이것은 이제 새 사람, 새 성품을 입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육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이제 드리라는 거야. 이게 다 뭐라고요? 유혹에 대한 승리. 이게 다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야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는 맞아요. 하나는 맞아요. 성령님은 계속 도와주셔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일을 시키려고. 자, 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대책.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했는데 찌긋고 주장하라 이렇게 써놔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주장하라. 다른 표현이에요. 용서를 구하라는 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용서 아직 안 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주장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놨다. 아이 하나님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뭐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근데 아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이 아빠 용서했잖아 이거. 아이 그만해. 아이 엄마 이게 용서했는데 그만해. 이게 주장하는 거야 이게. 근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직 용서 안 한 거야 아빠가 엄마가. 그러니까 용서 안 한 걸로 여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용서한 걸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아유 제가 죄송하긴 했는데요. 아유 또 제가 또 육신에 또 살아가지고 옛사람이 살아서 그랬어야. 아유 하나님 아버지 아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게 주장하는 거야. 이게 주장하는 거야. 남편이 월급 받았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여보 남편 월급날이란 말이야. 남편이 들어왔어.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돈 내놔.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발 돈 좀 주면 안 돼? 이건 아직 줄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기로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놔.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또, 우리 남편들은 집에 가면 뭐예요? 아니, 뭐 맡겨놓은 거 있나? 나도 맨날 그러는데. 아니, 뭐 맡겨놓은 거 있어? 아내한테? 여보, 밥. 우리 임철원 교님은 안 그러나 봐? 세밀 아빠는 안 그래요? 그래. 여보 밥 집에 가가지고 안 그래? 아니 그럽니다. 아니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아내한테 뭐 밥 맡겨놨냐고. 그건 아닌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아유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10,000원 드릴까요? 20,000원 드릴까요? 이래요? 아니면은 여보 밥? 빨리 주장하는 거예요. 네? 아내는 밥을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된 거야 서로 사랑으로. 또 남편은 돈 벌어오면 아내한테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걸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주장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주장하라. 여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하셔야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 간절함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나는 구원 못 받았게 1988년에 나 우연하게 그냥 지나가다 말고. 자 결론은 뭐예요? 버킹엄 옛날에 나왔잖아요. 결론은 버킹엄. 자 결론은 잘해라. 예, 읽어보세요. 결론은 잘해라. 이 세상에는 이 가공할 적이 3개가 있대요. 3가지가. 사단과 세상과 육신이 있대요. 가공할 적이래요.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적인 전투의 크나큰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는 4가지 값진 원동력이 있다라고 4번째 줄에 나와요. 4가지 값진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4번째 기도. 오늘 엄청 눈치 빠르네. 그냥 보자마자. 자, 여기까지 하고 소그룹을 짧게라도 좀 하세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